따라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따라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참 복음, 진정한 복음과 사도의 권위, 참된 복음과 사도의 권위에 대하여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자,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이 서신을 통해서 경계하는 바 이단 교훈, 그리고 그런 교훈에 따라서 종욕대로 행하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본성대로 행하는 악한 일을 경계하라고 권면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사도의 권위에 호소를 하면서 결말 부분을 이제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아니하는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여기서 경건치 아니하며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서는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 또 이단들과 바로 접촉이 되는 사람들, 사단의 시험에 금방 접촉이 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또 다른 우리 새 번역 성경에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또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 그 속에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이미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많은 영혼들을 유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경계하였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서 그렇게 증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궁극적으로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것이 사도의 복음의 진수예요. 사도의 복음에 합당한 믿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사 어느 시대나 그러했지만 이 혼란의 시대 속에서 믿음을 견지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정말 잘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참 복음의 경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진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경로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경로, 하나님의 계시의 행정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계시의 통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야만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참된 경로에 대한 바른 학습을 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이런 귀한 학습을 우리 심령 속에서 성령께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서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경로를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이단과 사이비 교훈은 다 이 경로를 이탈하였거나 경로 밖에서 들어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원을 찾아가 보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은 끝이 다르다는 한자어로 끝이 다르다 그랬는데, 여러분, 끝이 다른 겁니까? 처음부터 다른 겁니까? 처음부터 달라서 나중에 끝이 다른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그 경로를 잘 추적하여 그 거룩한 노선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참된 복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 우리에게 올 때에,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을 취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자,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나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계시를 받고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고 여러 이적과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할 것은 모세의 체험, 선지자들의 체험, 사도들의 체험을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맨 처음에 방편으로 사용하시고 여러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리 하시기는 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전부에 대한 일반적인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교회사 중에나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주장했던 자들이 거의 다 끝내는 잘못된 길로 나갔어요. 천국을 갔다 왔다, 천국에 가보았다, 그래서 천국에 가본 것을 책으로 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다 그릇된 대로 다 이탈되어 나갔습니다. 신학 교수들 가운데도 그런 식으로 교수 사역을 마치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양식의 교훈을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니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게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방식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직접 하나님과 접촉하여 은혜를 주시거나 이적과 환상과 무슨 들리는 음성과 이런 걸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것을 배워야 돼요. 자, 이 점에 관해서 이미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꺼운 구름 가운데서 나팔 소리와 천둥과 번개를 대동하시고 시내살에 강림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거룩하고 두려운 그 하나님의 그 임재의 광경을 목도하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체험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출애굽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 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들을 신치가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자,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시내산이 강림하셔서 나타내시는 신비로운 여러 광경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그 이상한 광경을 보려고 호기심에 가까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케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이미 제가 다 백성들에게 일러 놓았습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이 돌격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을 수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임재의 광경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 일을 겪어낸 백성들의 소감이 어떠하였습니까? 정말 영화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았으니 너무나 우리가 복됩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어떻게 했다고요? 떨었다고 그랬어요.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일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우리는 흔히 그런 체험,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이적적인 그 놀라운 이 일을 우리가 겪게 되면 우리 믿음이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런 형식은 우리가 감당하기도 힘들고 우리에게 끝내 유익이 되지 못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것이에요. 직접 하나님의 형용,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한들 그 자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와 나팔 소리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나타내신 그 기이한 현상을 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한 단계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올라가는가? 출애굽기를 읽어보세요. 전혀 아니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체험을 내게 주시면 믿음이 확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그 떡을 먹은 자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자들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적의 떡을 먹고 오병이어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불리 먹게 하신 예수님의 그 이적에 참여하고 그 떡을 직접 먹고 그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어떻게 하였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할 정도로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에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복음의 진수에 속한 당신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일에 대한 진수가 되는 본질적인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였어요?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더니 나중에 궁극적으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고 참여한 사람들이 그 다음 날에는 다 물러갔다 이 말이에요. 거기 남아있는 12제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었나이다. 그러니까 이적을 보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시고 이분이 바로 구주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믿는 건 이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직접 예수님의 행적을 전부 다 보며 참여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심령으로 놀라운 역사를 행하셔야 마음에 끼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알아야 예수님이 구주신 줄 믿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요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식은 신비로운 방식이기는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신비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하시되 성령님 안에서 백성들을 깨우치시는 방식, 거듭나 회개하고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는 방식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눈에 나타나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꿈으로 확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죠. 성령으로 난 자는 바로 이와 같으니라. 이런 은혜를 여러분 이런 은혜를 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신약 시대에는 사도들을 세우셔서 그들로 증거케 하심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증거케 하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사도들로 하여금 증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시되 영구화시켜서 기록으로 영구화시켜 이 기록으로 영구화시킨 것. 그래 이 성경을 기록하였으되 이런 말씀이 나요. 기록하였으되 그런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잖아요. 그 놀라운 말씀이에요. 기록하세요. 구약 성경을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증거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이 증거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복음은 이처럼 성경 말씀의 증거 곧 성경 말씀의 교리 체계를 통해서 보존되고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교회사 내내 그러므로 이 문제를 가지고 치열한 신학적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교리사에 보면 교리 하나하나 정돈해 나갈 때마다 치열한 싸움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라는 이 교리적 진술을 결론지어 표방하기 전에 엄청난 싸움이 있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 복음과 관련하여 사도들의 권위는 가히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만일 가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 직접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수는 없나요? 라고 여쭙는다면 틀림없이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들어라. 누구에게 들어라요? 사도들에게 들어라. 사도들의 말이 곧 내 말이니라. 그게 사도의 권위는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구약시대의 모세와 선지자의 권위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절대적이었어요. 신약시대의 사도들도 역시 복음과 관련하여 이런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본래 원어적으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여기 본문에 나오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고 세우신 모든 말씀 사역자들 전체를 일컬어 사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초대교회에만 국한된 하나님의 교회의 특별한 직임입니다. 사도들이 죽고 나서 사도들의 직임을 대신할 또 다른 사도가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을 잘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방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사도. 벌써 그 말 자체부터 그 집단은 성경을 이탈한 집단이요. 그 집단의 교훈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증거를 보이는 것이에요. 스스로. 사도들이 죽고 나서 또 다른 사도가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모든 일을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왜 사도들을 또 세우십니까? 물론 교회사 쪽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 야고보의 형제 유다도 사도들의 한 말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사도들의 권위에 호소하고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양육한 이들을 가리켜 속사도 교부, 속사도라는 말을 씁니다. 쓰기는 쓰지만 그들이 사도들은 아니죠. 새로운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현대인을 위한 복음 그런 거 없어요. 현대인이 무슨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표면적으로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문화적으로. 그렇지만 성경은 표면적이고 문화적이고 그런 걸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관계에 대한 문제예요. 그런 것들이 문화의 지배를 받거나 시대의 무슨 조류의 지배를 받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복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신사도 운운하는 이들이 늘 잘 쓰는 문구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또 신사도 운동을 하니까 그들이 사도시대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그러면서 그 말을 어떻게 설명하는 거니?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전서에 나타나는 은사들의 재현이 오늘도 가능하다. 아니 필요하다. 그래야 메마른 현대교회 영성이 활력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은사주의.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의 질서를 무시한 조사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할 경우에는 은사를 주권적으로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시대 초대교회에 주신 은사들을 지금도 동일하게 동등한 분량으로 부어주신다고 여기고 그걸 가지고 교훈을 삼고 교리를 만드는 건 엄청난 실수예요. 결국 이단의 경로예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위해 직임자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장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어 나가실 때 종들을 세우시고 종들에게 필요할 때 필요한 은사를 주권적으로 주십니다. 초대교회에 필요한 은사를 초대교회에 주셨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완성하시려고 사도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사도시대에 있었던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동일하게 그 시대 이후에도 계속 주시지 않습니다. 아니, 주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의 이적으로 병을 낫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오늘도 그 성경대로 믿으면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오늘도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오늘도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모델로 복음서에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복음서에 그것을 기록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시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표적에서 표적. 그 표적에 재현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적인 그 완성자로서의 메시아라는 사실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완벽하게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바르게 쓰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증거한 바른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쓰면 맞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늘날은 은사가 필요 없느냐? 아니에요. 오늘날도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임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힘입어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설교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면 설교자에게 필요한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안 주시면 설교자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에게 주시는 또 은사가 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성가대원들은 성가대원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선교사는 선교사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각 개교회로 다 나눠져 있지만 이단에 속하지 아니한 택한 백성들의 모임인 보편적인 교회를 마음에 두시고 모든 세계 교회를 하나로 보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여러 종들을 세워서 일하시되 그 개교회 하나만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한 몸으로서의 교회를 바라보고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사를 통해서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일을 할 때 교회를 섬길 때 내게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그 직임에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은사는 항구적이지 않고 그 직임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항구적인 것은 무엇인가? 사도의 복음입니다. 사도가 증거한 복음입니다. 그것이 항구적이고 그게 본질적이에요. 그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참 복음과 관련해 사도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말한 걸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자, 복음과 관련하여 사도들의 말은 그 자체가 주님의 말씀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곧 뭐의 권위입니까? 이제 우리는 사도들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도들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도가 증거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면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불완전한 사람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 없이 증거하고 기록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성품이나 성정이 저나 여러분과 똑같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들도 넘어질 수 있었고 연약하여 시험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자신을 위해서는 늘 여기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또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니나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움했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복음을 위해서 늘 자신을 드림으로 날마다 죽었고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죄악성을 알고 자기 속에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알고 날마다 싸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 자체로 받아들이라는 그런 사람의 말을 주님의 말씀 자체로 받아들이라는 건 무리가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질 만해요. 그러나 그에 대한 해답은 이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당신의 복음이 조금도 훼손되지 않게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에 관하여 증언할 때 그 증언은 증언한 자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속에 역사하셔서 그 증언하고 또한 그걸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증거한 말, 노마서가 사도의 보낸 편지에 노마로 붙인 복음 편지의 이 노마서가, 그런데 그 노마서가 사도가 보내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전해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을 하고도 오를 사람이 바로 사도들 뿐이에요. 사도들이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세 가지로 나타냈습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복음, 아들의 복음, 내 복음. 어떻게 내 복음이라는 말을 사도가 쓸 수 있나요? 야, 이건 대단한 말이에요. 제가 만일 제 이름을 걸고 내 복음이라고 그러면 저는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가 내 복음이라고 하는 건 이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에게 그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사도를 통해서만 복음을 증거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예수님은 사도를 통해서 증거된 예수님이에요. 복음서 누가 썼어요? 사도들 있었어요. 사도적인 인물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로마서 2장 16절에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나라 이 사도를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이기 때문에 나는 내 복음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도시대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오직 사도
사도들의 권위에 복종해야 됩니다. 사도들의 말에 권위에 복종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을 숭배하라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당신의 복음을 직접 주셔서 사도들을 당신의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는 사람들로 가르치시고 세우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 구별해 놓으셔서 복음에 관한 한 실수 없이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었다면 벌써 성경은 절단났어요. 2000년 동안 교회사 가운데 성령을 난도질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만일 그것이 사도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었다면 얼마 가지 못했겠죠.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자유주의자들이 일어나서 인간의 과학 문명을 가지고 성령을 해부하겠다고 덤볐어요. 동정녀 탄생, 어떻게 그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한가? 부활,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 정신적인 부활이지. 예수님이 물 위로 가셨다고? 아이고, 어떻게 물 위로 예수님이, 이건 다 신화요. 사람이 만드는 신화에 불과하다. 신화의 옷을 입혀서 예수님의 그 교훈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신화의 옷을 벗겨야 된다. 불트만 같은 사람이 그랬어요. 그 당시에요, 우리 신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고 하니 그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교회가 그들의 말을 듣고 움직였어요. 또 서국교회가 그들의 말을 듣고 썰물처럼 교회를 섬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서국교회가, 유럽교회가 그들의 그 교훈으로 무너졌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교회가,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사도의 복음에 철저하게 기반두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그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이 한 모든 말들이 다 허위로 드러나고 말았어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대로 서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이 쓰신 건 아니에요. 사람이 썼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쓰게 하신 이가 누구신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써있어 말이죠. 종교개혁은 뭔가? 종교개혁은 사도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성령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성령이 말하는 대로, 성령이 말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고 절대 권위로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이거 강조를 해야 돼요. 오늘날 왜 이걸 강조해야 되는가? 너무 오늘날 군더더기들이 너무 많아요. 군더더기들이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원형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원형. 한번 더 합시다. 원형 복음. 사도의 복음의 원형을 되찾아야 돼요. 그걸 되찾을 때 교회가 새로워지고 새로운 영적 각성이 일어났어요. 지난 월요일 어느 기독교 언론사 기자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왜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교회에서는 종교개혁 주간, 여러분 이번 주간이 종교개혁 주간입니다. 종교개혁 기념 주간이에요. 놀라운 주간이죠.
종교개혁 기념주간인데 목사님 교회에서 종교개혁 기념하면서 종교개혁을 기념하면서 무슨 이벤트를 하시나요? 목사님 교회에서는 꼭 하실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벤트? 우리 교회는 종교개혁의 이벤트는 안 합니다. 대신 종교개혁의 정신을 받들어 항상 성경만 강론하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이걸 기사화하려면 하든지. 여러분 이벤트 한다고 종교개혁으로 다시 돌아가요? 어림도 없어요.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다고 6만 명 모여서 집회했다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졌어요? 평양 대부흥 그 자체를 기념하지 말고 평양 대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 경로를 추적해야 돼요. 경로 추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며 하나님 앞에 사도의 복음이 가르친 대로 자기조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의 영광을 성경대로 믿는 역사, 물론 그 배후에 성령께서 주장하셨죠. 그것을 강조하고 그걸 실행해야 돼요. 이벤트 백권하고 성령은 밀쳐놓고 다른 걸 가르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가 가르친 복음의 진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것이 바로 사도의 복음의 내용이에요. 사도의 복음대로 믿는 믿음이에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가? 나 때문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네요. 그걸 인하여 그 십자가를 붙들고 씨름하고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 우리 주님을 못 박아 죽게 하셨나요? 거룩한 물음표를 던지고 그걸 알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영적인 각성입니다. 그거 없이 그냥 이벤트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쓰신 종들이 성경을 풀어놓은 책을 읽으려고 하고 여러분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책을 읽자. 무슨 책을 읽어요? 아무 책이나 읽으면 안 되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책, 기록된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볼로와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느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풀어놓은 책들을 읽어야 돼요. 책들이 너무 많습니다. 책의 공예요. 책의 공예. 아이고 책의 공예. 저 하버드 대학에서는 제가 말했는데 하도 책이 많아가지고 종이책은 안 받고 전부 다 디지털로 해가지고 파는데 그런데 디지털로 들어가면 그 책을 디지털 화면을 통해서 보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여튼 책을 보는데 무슨 책을 봐요?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고 성경을 풀어놓은 책 사도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성경대로 풀어놓은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러분 책을 성경을 강론하고 읽고 이걸 배우는데 어떻게 사람이 변화되는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따라하시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그 말씀을 배울 때 그래서 이적을 보아도 안 변하는 것이 안 변하는 마음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말씀 배움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 말씀 드려주셔서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은 무슨 체험이 있었어요? 뭐 체험이 있었기는 있었죠. 무슨 신비로운 무슨 이상한 뭐 꿈이나 뭐 이런 거 꾼 적이 있어요. 너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상한 꿈 꾸고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까? 이상한 음성 듣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바람처럼 어디서 와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바람처럼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알게 되고 그 피로 내 죄가 사함을 성경대로 믿게 되고 성령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원히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다는 걸 알고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었다는 것 성경대로 성경이 써 있는 대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놀라운 변화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으로 돌아가 그 성령과 씨름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가 알고 그 말씀을 믿고 행할 때 체험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생겨요? 체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체험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뭐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그런 체험이 아니에요.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죄가 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이런 열정이 일어나고 그 체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능력이 내게 생기고 그래서 세 가지 믿음의 세 가지 따라하시다. 교리적이고 실천적이고 체험적이고 이 세 가지가 견지되는 것이 사도의 복음대로 믿는 것. 여기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우리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고 이것이 교리적이고 체험적이고 실천적인 믿음입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다음 1시간 더 강론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세우는 것이 무엇이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며 사랑 가운데 자신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도의 복음 성경대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추지 말고 경건의 능력까지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 이런 은혜를 우리 아버지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주시기를 바라고 이미 주셨는데 그것을 부릴 듯 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는 이 놀라우시는 행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사도의 증언과 기록, 선지자들과 사도의 증언과 기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우리 아버지의 말씀 성경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의 복음의 영광의 본질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시간에 이 본문을 더 강론할 때 큰 은혜를 주시어서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서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